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선배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6일 월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민수기 4장 1절에서 5장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 각 시족의 직무.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는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크앗 자손들의 수를 시족과 집안별로 세어라.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모두 세어라. 크앗의 자손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할 일은 가장 거룩한 것들을 다루는 일이다. 진영을 옮길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칸막이 휘장을 내려 그것으로 증언궤를 덮은 다음 그 위에 돌고래 가죽 덮개를 씌우고 다시 그 위에 순 자주색 천을 펴고 채를 꿰다. 제사상 위에는 자주색 천을 펴고 그 위에 대접, 접시, 잔, 제주 단지들을 놓는다. 늘 차려놓는 빵도 그 위에 놓아야 한다. 그 위에 다홍색 천을 펴고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 채를 꿰다. 그러고는 자주색 천을 가져다가 불을 켜는 등잔대와 그것에 딸린 등잔, 불똥가위, 불똥 접시, 그리고 등잔대에 쓰는 온갖 기름 그릇을 덮은 다음 그 등잔대와 그것에 딸린 모든 기물을 돌고래 가죽 덮개로 싸서 들것 위에 얹는다. 금 제단 위에는 자주색 천을 펴고 그것을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 채를 꿰다. 성소에서 예식에 쓰는 그 밖의 모든 기물을 가져다가 자주색 천으로 싸고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어 들것 위에 얹는다. 제단은 재를 치우고 나서 그 위에 자홍색 천을 편 다음 제단에서 쓰는 모든 기물, 곧 불똥 접시, 고기 갈고리, 삽, 쟁반 등 제단의 모든 기물을 얹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 덮개를 편 다음 채를 꿰다. 진영을 옮길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물을 덮는 일을 이런 식으로 마친다. 그런 다음에야 크앗의 자손들이 와서 그것들을 든다. 그들은 거룩한 물건들에 몸이 닿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랬다가는 죽는다. 이것이 만남의 천막에서 크앗의 자손들이 옮겨야 하는 짐이다. 아론 사제의 아들 엘아자르가 맡은 것은 등잔 기름, 향기로운 향, 늘 바치는 곡식 제물, 성별 기름이다. 그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성소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을 맡는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크앗의 씨족들로 이루어진 부족이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들이 가장 거룩한 것들에 가까이 갈 때 죽지 않고 살게 하려면 너희가 이렇게 해 주어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과 짐을 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크앗인들은 들어와서 한순간이라도 거룩한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죽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게르손의 자손들도 집안과 시족에 따라 수를 세어라.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사열하여라. 게르손의 씨족들이 할 일과 질 짐은 이러하다. 그들이 나를 것은 성막에 치는 천, 만남의 천막과 그 덮개, 그
그 위에 씌우는 돌고래 가죽 덮개, 만남의 천막 어귀에 치는 막, 뜰의 휘장,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의 정문 어귀에 치는 막, 거기에 딸린 줄과 그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물이다. 그들은 이것들과 관련된 모든 일도 해야 한다. 게르손의 자손들은 어떤 짐을 나르든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일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분부를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질 모든 짐을 그들의 임무로 지정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게르손의 씨족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할 일이다. 그들은 아론 사제의 아들 이타마르의 지휘 아래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너는 무라리의 자손들도 씨족과 집안별로 사열하여라.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그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할 모든 일은 이러한 것들을 맡아서 옮기는 것이다. 곧 성막의 널빤지,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 밑받침, 말뚝, 줄과 이것들에 딸린 모든 기물, 그리고 이것들과 관련된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맡아 옮겨야 하는 기물들을 지정해서 맡겨야 한다. 이것이 무라리의 씨족들이 아론 사제의 아들 이타마르의 지휘 아래 만남의 천막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이다. 레위인 장정들의 인구조사. 모세와 아론과 공동체의 수장들은 크앗의 자손들을 씨족과 집안별로 사열하였다.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사열하였다. 이렇게 시족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2750명이었다. 이들이 모두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사람으로 크앗의 시족들에서 사열을 받은 이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그들을 사열하였다. 게르손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시족과 집안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곧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남자로 이렇게 시족과 집안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2630명이었다. 이들이 모두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사람으로 게르손 자손들의 시족들에서 사열을 받은 이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그들을 사열하였다. 무라리 자손들의 씨족들 가운데에서 씨족과 집안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곧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남자로 이렇게 씨족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3200명이었다. 이들이 무라리 자손들의 씨족들에서 사열을 받은 이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그들을 사열하였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수장들은 레위인들을 씨족과 집안별로 사열하였는데 이때의 사열을 받은 이들은 모두 곧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을 하고 집 나르는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남자로 이렇게 사열을 받은 이들은 858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사람마다 일과 짐을 맡았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열을 받은 것이다. 부정한 사람의 처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죽음에 다 부정하게 된 사람을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여라. 너희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내보내야 한다.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머무르는 진영을 그들이 부정하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하였다. 잘못에 대한 배상.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남자든 여자든 남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러 주님을 배신할 경우 그 자는 죄인이 된다. 그런 자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한 다음 손해를 끼친 이에게 전액을 보상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한다. 그러나 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속죄 예식에 쓰는 속죄 순양은 물론이고 그 보상도 주님에게 돌아가 사제의 몫이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제에게 가져오는 모든 거룩한 예물 가운데 흔들어 바치는 것은 모두 사제의 것이 된다. 각자의 거룩한 예물은 자기 것이 되지만 누가 사제에게 준 것은 사제의 것이 된다. 간통 혐의를 받는 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빗나가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그 여자가 제 몸을 더럽힌 사실이 남편 눈에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채 증인도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실제로 몸을 더럽힌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 그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제에게 데리고 와야 한다. 아울러 아내 몫으로 보릿가루 10분의 1 에파를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 예물에는 기름을 따라서 도 안 되고 유향을 얹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질투의 곡식 제물이며 죄를 상기시키는 기억의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사제는 그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그런 다음에 사제는 거룩한 물을 옹기 그릇에 떠놓고 성막 바닥에 있는 흙먼지를 긁어 그 물에 탄다. 사제는 그 여자를 주님 앞에 세운 채 그 여자의 머리를 풀고 기억의 곡식 제물 곧 질투의 곡식 제물을 그 여자의 두 손바닥에 얹어 놓는다. 사제 자신은 저주를 부르는 쓴 물을 손에 들고 이렇게 말하며 그 여자를 맹세하게 한다. 다른 남자가 그대와 동침한 적이 없고 그대가 남편 밑에 있으면서 빗나가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부르는 이 쓴 물이 그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남편 밑에 있으면서 빗나가 몸을 더럽혔거나 남편 아닌 다른 남자가 그대와 동침한 적이 있으면 이때 사제는 그 여자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서 그대의 허벅지를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그대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시어 그대의 백성 가운데에서 그대를 저주와 맹세의 본보기로 만드실 것이다. 이제 저주를 부르는 이 물이 그대의 창자 속에 들어가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허벅지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여자는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해야 한다. 사제는 이 저주를 글로 써서 그 쓴 물에 씻는다. 저주를 부르는 쓴 물을 그 여자에게 마시게 하면 저주를 부르는 그 물이 몸 안에 들어가 쓰리게 하는 것이다. 사제는 그 여자의 손에서 질투의 곡식 제물을 받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고 제단으로 가져온다. 사제는 그 곡식 제물을 한 손 가득 퍼내어 그것을 기념 제물로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그런 다음에 그 물을 여자에게 마시게 한다. 그 물을 여자에게 마시게 하였을 때 그 여자가 몸을 더럽히고 자기 남편을 배신하였으면 저주를 부르는 그 물이 몸 안에 들어가 쓰라리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 여자의 허벅지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여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저주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가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해를 입지 않고 자식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질투에 관한 법이니 여자가 남편 밑에 있으면서 빗나가 몸을 더럽혔거나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자기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 그 여자를 주님 앞에 세우고 사제는 이 법을 모두 그 여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남편은 죄를 면하고 아내는 자기 죄값을 지게 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민수기 4장, 5장 함께 읽었습니다. 10장까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와 비슷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에 관한 것, 특별히 이제 레위인들과 관련된 법들, 그리고 앞에 나온 법들을 부과하고 추가하는 세세한 규정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민수기에서 백성들의 그러니까 인구조사라고 표현하는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이 모습 있잖아요. 근데 뭐 이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것,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한편으로는 야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성조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중에 하나,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이 실현되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 그리고 또 굉장히 지금으로서도 굉장히 큰 규모의 그 집단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이 숫자가 있는 그대로 숫자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만큼의 숫자라고 막 몇십만 명 이렇게 모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과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유대 고대,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숫자 세는 것이 이제 알파벳이기도 했고, 그 나름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이제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뭐 명확한 것은 아무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기서 제시하는 그 숫자들, 왜 예전에 창세기에서 나이들이 언급될 때 굉장히 막 100살, 막 300살, 800살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축복받았음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징표였던 것처럼, 표징이었던 것처럼,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 인구조사라는 거, 이제 시나이 계약을 체결하고 광야로 떠나기 전에 이제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축복이, 그러니까 하느님의 약속이 실현되었음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봐라, 하느님이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니 우리 광야를 이제 거쳐서 저 약속의 땅, 야훼 하느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으로 용기 내서 가자라는 어떤 독려의 차원도 있었을 거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민수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앞부분에 인구조사의 의미들을 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이제 레위인들을 따로 조사하지요. 레위인들은 처음에 인구조사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들은 수를 헤아리지 말라 했죠. 그런데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성막을 지키고 성막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일들, 사제를 돕는 일들을 했기 때문이지요. 제사 지내는 걸 돕기도 하고, 그 제물 잡고 뭐 가축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사제들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몇 명, 한 5-6명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백성들의 제사를 다 지내려면 도움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유목민, 이 성막은 고정된 집이 아니잖아요.
천막입니다. 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천막을 거두고 치고 또 그 기물들을 옮기고 관리하는 역할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맡겨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각 그 레위 시족들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이 할당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레위 장정들의 인구조사 이야기도 나오지요. 여기서도 숫자들은 이제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뭐랄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맡은 역할들이 이렇게 명확했다는 것,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느님께 이제 따로 선별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제들처럼 성막에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특히나 지성소 안에 있는 계약의 궤나 그런 등불들 모든 것들을 이제 자주색 천으로 덮었다 하지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직접 만질 수도 없게. 그래서 이제 그 기둥 같은 것들을 이제 고리에 걸어서 이렇게 쭉 들고 날랐던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사장에서는 레위인들의 역할에 관한, 직무에 관한 내용이 길게 이어졌고요. 5장에서 보면 이제 또 앞에 정결법과 관련돼서 이제 좀 구체적인 몇 가지 사항들이 나오는데, 부정한 사람의 처리, 짧게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피부병이든 죄를 지었든 이제 그것도 병에 걸렸든 부정하게 된 사람들, 앞에 정결법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부정하고 또 부정한 사람들은 어떤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가 나왔다면, 여기서는 또 추가로 그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영 안에 있으면, 왜 진영 안에는 하느님께서 거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장소가 되는 그 진영 안을 그 부정한 사람이 부정하게 만들지 않도록 진영 바깥으로, 그러니까 공동체 바깥으로 내쫓았다는 겁니다. 물론 저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피부병 같은 것들, 전염성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응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까지 또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성 바깥으로, 그러니까 마을 바깥으로 쫓겨나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단절돼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겁니다. 아픈 것만이 아니라, 몸이 아픈 것만 아니라 이 정말 마음까지도 아프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 기적들을 보면 특히나 이 피부병 환자들을 치유해주는 내용들에서는 이제 규정상 사제들에게 보여야 하는 것 우리 확인했었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돌려보내주는 게 다시 외적인 이 피부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다시 돌려보내주십니다.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다시 속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제사를 통해서만 아니라, 또 제사를 지낸 것도 그 병이 나아야 제사를 지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정한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이렇게 쫓겨나서 이렇게 있어야 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길게 나와 있는 간통 혐의를 받는 여자에 대한 긴 규정들, 이제 구약에서 여성들의 위치나 지위가 굉장히 낮다는 거는 오늘날 기준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고요. 특히 이제 남자의 어떤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상황, 시대 상황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희한하게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였다는 것, 저번에 예전에 말씀드렸죠.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유대인이지만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아빠가 유대인이라도 자식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그런 것도 또 신기하죠. 어찌됐든 이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여성들의 지위를 더 뭐랄까 낮추는 듯한 이 규정으로 보여요. 간통 혐의. 그럼 남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자세히 살펴보면 또
한편으로는 여성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가 질투, 그러니까 이 규정은 간통한 여자가 아니라 간통 혐의를 받는 여자예요.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추정되는 것, 그리고 실제로 간통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분명히 표현하죠. 남편의 질투,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남편의 질투 때문에 이 죄가 없는 부인이 그 죄인으로 몰려서 돌에 맞아 죽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막는 그런 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숙이 계속 같이 함께 읽어 나가겠고요. 오늘은 좋은 노래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노래인데요. DES라는 또 그룹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닿기를 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주 가사도 좋고 좋습니다. 이 노래를 제가 여러분들 많이 소개시켰던 해질 세실리아 자매님이 이 노래를 이제 부른 영상이 있어서 이 영상과 노래 소개시켜 드립니다. 기도가 닿기를,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닿기를 청하면서 또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가 저물어 가네요. 내일은 어떤 하루일까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께 힘들다 투정 부려봅니다. 주님의 하루는 어땠나요? 오늘도 그런 날 걱정하셨나요? 힘든 하루 끝에 주님의 위로를 찾으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주님 계시다면 말씀해 주소서. 이겨낼 수 있다고, 내가 너의 옆에 있다고 계시다면 이끌어 주소서. 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 말 들어주소서. 귀 기울여 주소서. 내 간절한 기